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요한 나의 목자시니 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1절 말씀 가지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인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평안과 안식입니다. 2절 보시면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푸른 조장에 누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지냈던 광야는 엥게디 광야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기가 바로 다윗이 지냈던 광야이죠. 그것은 돌밭이고 가시덤불과 그리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푸른 조장이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그래서 푸른 조장은 목자가 수고해서 만든 초장입니다. 먼저 목자가 몇 달, 몇 년을 수고하여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고 물을 끌어오고 이 풀씨를 심고 잡초를 뽑아야지 비로소 푸른 초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수고를 알 수가 없죠. 그저 풀을 뜯어 먹을 뿐입니다. 그 양들은 목자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준비한 초장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양들처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의 무게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다시 2절 보시면 목자가 양을 푸른 조장에 누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간 되실 때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양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양들은 다 서 있습니다. 양이 누워있는 사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전문가에 의하면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안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양들과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팔이나 벌레에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도 부족하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내가 눕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 그 4가지 조건을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져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와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300년 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켜면 어떤 소식들이 들어옵니까? 전쟁의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강도가 높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일어났죠. 또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식 시장은 하루아침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자금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죠. 젊은 부부들은 집값 때문에 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안전할까?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이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쳐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불안이 무엇이고 두려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풍요로운 자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본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셔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건강하면 편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한 통의 검진 결과, 한 번의 주식 폭락, 한 통의 전화 한 통이면 그 평안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사탄도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 평안을 따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절의 하반절 보시면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3일이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첫날은 심한 갈증이 생기고 두 번째 날은 어지럽고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3일째는 심각한 탈수와 의식이 혼미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체중의 10%의 수분을 잃으면 심각한 증상이 일어나고 15에서 20%를 잃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날씨나 건조한 환경이면 3일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하루에 2갤런이나 3갤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더운 날씨에는 2배 이상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양은 털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양에게는 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양들은 또한 스스로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또 머리가 아주 나빠서 다른 동물처럼 그 물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양들이 갈증에 지쳐서 오염된 물이나 이 고액 물을 마시고 죽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또한 양들에게는 안타까운 특성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흐르는 거친 시냇물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대들은 반드시 작은 댐을 만들어 주거나 그래서 물이 잔뜩게 되고 또한 잔잔한 웅덩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려가야지 그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정말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저 물만 마시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갈증이 있으며 이것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종교와 이 땅의 물질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905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한 금강 탐험가가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분 배낭에는 금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그곳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금을 얻었지만은 물을 찾지 못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탐험가와 같은 것 같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더운 낮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표면적으로 마실 물이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을까요?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6번째 있는 그 남자도 그 여자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이 영혼을 채울 수 없던 것입니다. 쾌락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드디어 참된 생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뚱어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더 이상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이 생수에 대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사실 놀랍게도 이 성경책은 생수로 시작해서 생수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 동산에서 4강이 흘러 나옵니다. 에덴의 강, 이 강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에덴의 강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생명의 강에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인류의 영적 갈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수는 또 나오는데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의 반석이죠. 출애굽길 가시면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로 주신 생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그 반석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맞습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생수는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오늘 본문이죠. 목자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전입니다.
에덴의 강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의 물은 한 민족,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내 영혼을 위한 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가 마셔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데도 오라 너희는 마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초청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초청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선행으로, 종교적 행위로 얻을 수 없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로 가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목마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광야의 반석에 쳐져 물이 나왔듯이 이제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쳐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생명의 강으로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생명수의 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그 생명수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성경 전체의 마지막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에 응답하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이 초청은 그렇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분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기를 거부했고 다음에 준비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초청에 응하여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때 응답했으나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서 교회처럼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초청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고 다시 그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여러분, 회개로 돌아오시고 이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응답하여 마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생명수를 마시고 계신 분들,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이 받은 이 초청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염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과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들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이제 영원한 안식,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다른 곳에서 그 안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목자를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